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요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하박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하박국,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기원전 610년경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그때이고요. 애굽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그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당시에 남유다에 있었고요.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타락과 심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유다, 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안 나가도 되는 남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여호와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됐지만 애굽의 바로 누구에 의해서 그는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중에 여호야김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져요. 바벨론은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 그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친애굽 왕이었어요. 그러니 바벨론에서는 또 이 왕을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가 1차 바벨론 침공이에요. 남유다는 왕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하나님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붙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굉장히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왕이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남유다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타락의 끝을 향해 갑니다. 왕은 강대국을 살피면서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부정과 비리로 수탈 착취하며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바빴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들, 또 심지어 아수르와 바벨론의 우상까지도 섬기면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주변에 웬만한 강한 나라들의 신들은 다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쫓아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 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도로 타락한 유대
바벨론의 압제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인데 극도로 타락하도록 우상숭배를 저렇게 많이 하도록 그냥 왜 하나님은 방치하십니까?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저 바벨론으로 인해서 저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보다 더 나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이방 국가인 바벨론, 전쟁만을 좋아하고 약한 나라들을 침공해서 약탈해가는 저 나라를 통해 왜 우리를 벌 주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답할 테니 잘 기록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기록해서 새겨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짓말 같고 그날이 안 올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에 꼭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획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우연히 일어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을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거기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날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다고 해서 이 땅, 이 세상이 변화될까요? 우리는 변화시키겠다는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끝까지 가요. 아담이 빼앗겨서 사단의 나라가 있던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지만 마지막까지 두 나라는 같이 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지옥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없는 사람들이 더 빼앗기게 됩니까? 가진 자들은 큰 죄를 지어도 다 용서 안 받는데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벌금을 내고 감옥을 가야 됩니까? 왜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도 가진 자들에게는 기회가 많고 없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까? 왜 악을 행하는 저들은 늘 승승장구하고 유명해지고 큰 부자도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양 이대로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습들이고요.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때, 정한 때가 되는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저 악한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공평함, 정의,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보다는 정의, 공의, 사랑을, 믿음, 신뢰를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맛만 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시지만 그날이 안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조급해하는데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묵시가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을 때 거짓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의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시 묵시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날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꼭 임한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좀 달라요. 착하고 선하고 그러한 의인은 아닙니다. 희생하며 산다고 해서 의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 희생,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날이 없습니다, 종말이 없습니다가 아닌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금 여기서 어려움을 당해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이 믿음,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부조로 인해서 억울하고 피눈물 나고 힘든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 인내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 오실 날 함께 기뻐하며 승리를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기에 의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이웃들, 불신 영혼들, 어려운 이웃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주님으로
마음에